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자들의 참 주인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어줍잖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빗대어서 주인의 자리에서 함부로 가짜 주인 행세했던 그 세 명을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태중의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하갈. 두 번째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착각했던 사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그 책임을 회피했었던 아브람. 이 세 사람이 빚어낸 최악의 조합은 결국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었었습니다. 가장 행복할 것이라 기대했었던 날,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오히려 악몽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6장 이 전반부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뒤엉키고 무질서해진 카오스적인 모습을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드러냈다라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16장 후반부는 이 지금 얽혀있고 설켜있는, 정말 어떻게 다시 이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가야 할지 막막해 보이는 이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다시금 그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참 주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 사례가 살고 싶었으나 살려고 했으나 정말 처참히 실패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 것일까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무거운 과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갈팡질팡하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명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첫 절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7절 이전절인 6절에서 사례를 피해 도망간 하갈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가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하갈과는 우리가 내적 친밀감이 상당한데 7절에 좀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는 좀 낯설지가 않습니까? 여호와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종종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서 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라크를 사용하는데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이 사자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천사 그리고 대언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든 하나님의 사자, 이 말라크 야훼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곧바로 여호와로 묘사하는 본문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셨다라고 기록하지만 하갈은 이 사건 이후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해설하는 동안 저는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문맥에 따라 혼용하여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본문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이 7절 말씀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두 주인공,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 중에서 이 두 존재,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 이 두 존재 중에서 어떤 존재가 훨씬 두드러지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까? 한 절씩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9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9절 다음 절인 10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주도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를 중심으로 7절에서 8절, 9절,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부분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갈을 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만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첫 절, 7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지금 7절을 보시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갈은 사례에게 학대를 당하고 사례 앞에서 도망 나온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갈 수 있는 곳, 하갈이 아는 곳, 익숙한 곳이 어디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녀의 고향 애굽입니다. 네, 이집트. 하갈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술길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술길이라는 것은 술로 가는 길이라는 말인데 바로 이 술 지역이 애굽 국경지대에 위치한 지역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갈은 아브람 장막이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헤브론에서 그 지역을 나와서 술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갈의 마음을 따라가 보면 그녀의 마음이 이미 깊은 상처 속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주인 사례에게서 받은 학대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 듯 보이는 남편 아브람에 대한 실망 또한 매우 컸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하갈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태생적으로 생존이 매우 위태로운 공간입니다. 길을 잃기 쉬운 곳이며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물입니다. 물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갈 자식뿐만 아니라 지금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 또한 이 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샘물은 하갈의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원한다고 이리저리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셈은 인간의 욕망이나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은 결국 정해진 때에 주어지는 샘물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하갈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신 물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다른 샘을 찾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물 곁에 서 있음에도 그녀의 마음은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살아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모레는 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나는 정말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낳은 뒤에는 이 아이를 난 잘 지켜내고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이때 누군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았다라고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도망갔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내신 것입니다. 마치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잃은 양을 찾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8절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하갈아 라고 이름만 부르지 않으시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정체성과 하갈에게 맡기신 그 자리의 역할을 상기시키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지금 하갈 앞에 서 있는 존재가 하갈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갈아, 너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정녕 너는 알고 있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고 있느냐? 하갈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나는 너의 자리와 너가 오늘 해야 할 역할을 알고 있는 자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존재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지은, 나는 너를 만든 참 주인이며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샘물과 그 샘물을 품고 있는 이 광야까지도 지은 이 땅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아, 너는 지금 사레의 여종이라는 위치와 역할 안에 있음을 너는 정녕 기억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에 하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갈의 대답은 매우 짧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는 중인 도망자입니다. 사레를 피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괴로워서 떠났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곳까지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현재 놓여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녀는 정녕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하여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사례를 피하여서 급히 도망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방황하는 중입니다. 마땅한 목적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이지만 그녀 자신조차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뿌리,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찾는 삶의 답이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던지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누군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과 다르게 하갈이 가야 할 곳, 하갈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갈아, 돌아가라. 지금 내가 있는 술,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는 잘못되었던 곳이다.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일은 내 삶의 잘못된 방향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해 지정하신 최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9절에 기록된 돌아가라 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슈브를 사용하였는데, 슈브는 돌이키다, 그리고 회복하다, 회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자리임과 동시에 하갈이 몹시도 힘들어했던 자리, 사례에게 학대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과정은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갈의 여주인 사례에 대한 복종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고 확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하갈아, 이제 내가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사례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지극히 환대해 줄 것이니 이제 더 이상 너를 학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돌아가도 좋다. 이제 앞으로는 너의 여주인 사례의 말을 잘 듣거라 라는 말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하갈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갈을 선대하게 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한 것은 사례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하갈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는 하갈이 돌아간 이후 약 13년에서 14년간이나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야 이삭을 임신하게 되고 이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는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기까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긴장과 갈등이 남아져 있음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제 안전해진 환경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너 자신이 겸손하기까지 되는 그 최선의 환경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창세기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학대 자체를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고난과 압제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논리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신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갈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9절에 복종하라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아나흐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아나흐라는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창세기 16장에서 2번 등장합니다. 6절에서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가 아나흐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실 때도 이 아나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같은 어근이지만 6절의 낮아짐에는 낮아지게 하는 압제의 도구적 역할이 강조가 되었으며, 이 9절의 낮아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이 섭리의 손길 아래에서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이 낮아짐의 대상이 강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400년 통치하에 그 민족을 겸손케 하셨듯이 하갈 역시 사레의 학대 아래 그를 일정 기간 동안 겸손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아브람과 사레의 장막으로 돌아가면 임신 후 받았던 그 학대가 멈추어서 그들이 너를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돌아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학대를 견뎌라, 이겨내라. 학대를 이기는 길은 겸손해지는 것이다. 너가 너 자신의 주인됨을 부인하라. 너 자신의 주인됨을 부인하라.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모든 곳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환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단지 복종하라, 그 자리에서 낮아지라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갈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여서 헤브론으로 돌려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약속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순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갈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으신 약속의 내용과 비슷합니까?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하갈의 약속과 아브람의 약속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점에서는 아브람에게 주신 이 약속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는 너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어지는 자손과 그리고 하갈을 통해 이어지는 자손과 맺으신 약속이, 이 두 약속의 차이가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22절과 23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의 계보와 유기된 자들의 계보의 구별된 차이는 하나님 유업의 상속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익히 알고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를 일반적으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들이 아닌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된 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언약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들로 대표되는 하갈의 자손 또한 동일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도 언약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번성과 생육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들의 수를 크게 하셨고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이루게끔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베푸신 생명의 확장성과 번성의 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감사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매일매일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 태중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임신의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만 자손의 수를 번창케 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도 물리적인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사람 스스로의 노력과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역사임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반 은혜를 모든 자들이 정말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데 왜 감사함은 이토록 없는 것일까요? 왜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갈을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로 가라.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갈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씨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라는 이 약속만 덜컹 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해 갈 것인지를 그 구체적인 계획 또한 하갈에게 친히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분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갈아, 내가 정해준 너의 자리로 가서 너보고 뭘 애써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 그것을 너의 눈으로 직접 보아라. 이것이 너가 할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취 계획이 기록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신 이 약속의 성취를 너의 자녀를 통해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갈아, 내 태중에 있는 아이와 그 성별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성까지도 이미 내가 정해두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약속을 성취할지 계시해 주는 이유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태중의 아이의 미래에 대해 울부짖지 말아라. 내 태중의 아이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정말 하나도 없고 심지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하갈은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도망친 종의 신분으로 아이의 아버지도 없이 집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런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 또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뜻의 동사 이슈마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 이슈마와 엘이 합쳐진 말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방법으로 주관하시지 않는 듯 보일 때가 매우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하갈에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통해 그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갈의 자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스마엘을 칠 것이며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스마엘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안한 삶이 예정되어 있는 듯 보입니까? 아니면 시끌벅적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계획을 정말 얼핏 듣기만 해도 평안해 보이는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이 바로 이스마엘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과연 들나귀 같은 사람은 은혜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주의 말씀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나귀는 먼저 구약시대에 멍에를 거부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와 통제를 거부하는 성향을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되는 동물이 바로 들나귀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3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들나귀의 특징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기껏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여러분 욥기 39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을 좀처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노는 들나귀를 과연 누가 자유롭게 하였는지 묻는 대목입니다.
들나귀가 어디에서 초소를 삼았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소금 땅입니다. 척박하고 염분이 많은 땅, 곧 광야를 말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욥기서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와 같은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이와 같은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살며 이웃들을 대적하며 사는 삶을 살겠지만 창세기 16장 12절 하반부를 보시면 맨 끝에 어떤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동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들나귀 같은 삶을 사는 이스마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기록된 동사가 바로 이 살리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살리라, 이 살리다는 히브리어 샤칸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뜻은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정말 죽어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기질과 성향 가운데서도 그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함으로 그가 살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하갈에게 확증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1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들나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스마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처럼 이제 들리시고 보이십니까? 저주의 아니면 아직도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처럼 보이기 시작하셨다라면 우리 주변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들나귀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완고한 기질로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들나귀와 같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을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멍에를 거부하는 들나귀와 같은 존재도 친히 주관하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구나. 그들에게 집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들도 생명의 축복을 주셨고 그들도 아이를 낳고 기르게 하며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게 하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걸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변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과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가깝게는 부모와 자녀, 가족 안에서 볼 수 있고 또 멀게는 직장 동료라던가 학교에 함께 다니는 친구들, 주변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많고 우리와 언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자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감찰하고 계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작 감사해야 할 내용도 사실 마땅치 않을 것이며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사실상 죽은 지식이 될 뿐 살아있는 고백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생물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또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먹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갈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비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엘로이이십니다. 그 뜻을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부릅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브엘, 그리고 라하이, 그리고 로이, 이 세 단어가 합쳐져 있는 이 표현인데요. 브엘은 샘이라는 뜻이고요. 그 라하이는 살아있는 자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합쳐서 의역을 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샘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데스는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베렛은 우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오늘 하갈의 고백이 담긴 이 말씀에서 이 지명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정보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보다는 이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허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갈의 실제 삶의 고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갈은 자신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하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학대의 공간, 여주인 사례에게 순복해야 할 자리, 그 자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갈은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람의 아들을 낳게 되었음을 보았고,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람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섬기는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다시 질문을 정리하자면, 하갈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섬겼습니까?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모두 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너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 그 자체는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를 애시당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개념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 16장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고 했던 모든 행위들은 사실 거짓된 섬김의 행위인 경우가 허다함을 사례의 계획과 사례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섬김의 1차적 주체가 항상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6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불변한 그의 본질에 기반하여 정해지고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하심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을 보는 일이 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이 사실을 보고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지혜로 이 땅 위에 모든 상황들을 정말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중의 새가 그 새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고 나무가 나무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태양과 구름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각각을 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행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행하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행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행하고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행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히 계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는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의 상태와 기질, 성향을 보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과는 함께 일할 만 하겠다. 이 일은 내 성향하고 잘 맞으니까 해볼 만 하겠다. 내가 가진 능력과 이 일이 부합하니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오랫동안 좀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은 젊으니까, 내가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부지런하니까, 아니면 내가 게으르니까 나는
나는 이렇게 계속 나는을 붙이게 되면 평생 참 그리스도인과 무늬만 비슷해 보이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가 아닌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노력으로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을 보고 나의 자리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곳이 맞습니까? 저곳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이끄실 것인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겸손케 하는 환경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겸손한 지체들로 다듬어 가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주,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